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신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사람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거의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이러한 영웅적인 일들, 믿음의 놀라운 성취들을 하였다. 우리들이 자칫하면 여기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일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느냐?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완성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공부를 해오고 있지만 그 모습들이 어떤 동일한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저러한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를 공부하면서 그 결론적인 모습으로, 그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총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11장의 결론 부분으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그 행위,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은 하셨지만 그 실체는 아직 오기 전에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다, 믿음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 4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론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계속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다 하는 부분은 빼버리고 뭐만 나와 있죠? 사람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뭉뚱거려서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증거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그 후반부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드온. 여러분들 이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 사람이었나요? 기왕에 쭉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그들의 행한 일들을 얘기했으면, 이제 이름만 대도 딱 괜찮을 만한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굳이 딱 느낌이 오는 사람이 다윗과 사무엘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앞에 기드온, 왠지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락, 거의 바락은 좀 더 아쉽고요. 삼손, 입다, 이 정도까지 가면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첫 장면에서 기드온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밀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서 타작하고 있죠? 적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주 밟는 틀 속에서, 그러니까 사방에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그 안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끔,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그랬더니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증거를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신 줄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다, 이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그 300용사가 거의 일당 1000 정도 해야지 되죠. 그죠? 일당 1000 정도 해야지 그 적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이제 비까비까 하게 됩니다. 비까비까라는 표현이 좀 설교에서 쓰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적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그런 용맹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기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내용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라, 군사를 모아라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저 중에 겁나는 사람 있으면 다 돌아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갔죠? 22,000이 돌아갔나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 다시 300명을 추리는 모습들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추리신 이유, 즉 그 숫자를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들의 힘으로 미디안 백성을 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자랑할까봐 내가 그들을 다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숫자를 줄임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 숫자로는 그 미디안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그 숫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 싸움을 주관하시고 그 싸움을 승리하시는 분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당신이셨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요.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지만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착각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더욱더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일을 내가 이렇게 온전히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먼저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어떤 사람이죠? 바락하고 같이 나오는 요 사사기에 같이 나오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시죠.
드보라라는 여선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바락을 내세워서 전쟁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다라고 했더니 바락이 어떻게 하죠? 나 혼자는 못 가겠고 드보라 너가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간 바락이 전쟁은 승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적장의 목은 정작 누가 베죠? 바락이 적장의 목을 베지 못합니다. 야엘이라는 한 부인의 손에 의해서 그 적장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 드보라, 야엘 이런 사람들을 딱 전면에 내세웠으면 좋을 텐데 이 바락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또 나약한 겁쟁이 같은 바락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되지 못하고 하나님 당신의 힘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락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겁장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과 능력, 엄청난 그 모든 것들 딴 데다 써버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죽였던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너 안에 있는 것들, 너가 갖고 있었던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너의 힘과 능력, 그거 다 빼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저희들이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한테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서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죠. 왜요? 그때 당시 제일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입다인 것 같아요. 깡패들 중에서도 아마 짱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입다한테 찾아가서 너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저 적군을 좀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입다가 그 서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나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축하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를 우두머리 삼아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했을 때 그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입다가 서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면 우리 집안에서 나를 축하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엄청난 슬픔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의지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 이름의 후반부에 결론되는 부분에 좀 내세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볼까요? 다윗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아주 부정적인 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땠나요? 자기가 그러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잘못을, 그 죄를 지적해 줄 때 비로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위대한 전쟁, 왕들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의인 우리아를 통해서 그 의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대신 살려내셨다라는,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깨달음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그 감추어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는 다윗은 그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해 줄 때 다윗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진 것은 그 우리아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아 대신 사실은 누가 그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죠? 다윗이 나갔어야 됩니다. 그 장면에 시작되는 처음에 보면 왕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다윗은 직접 가지 않고 그 성 옥상에서 쉬며 거닐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석해서, 그가 참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버려야 되는 그 전쟁에 대신 의인 우리아가 나가서 그의 목숨으로 다윗을 살려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 중에 사무엘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할 게 없죠, 그죠? 워낙에 어려서부터 나자마자 젖대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어려서부터 쭉 했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그 삶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한 가지를 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죠?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게 사사가 세습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떠한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역사했구나라고 우리가 확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거기서 몇 장만 더 뒤로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또 취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성경은 여전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중요한 분이지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고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셔서 내가 이런 능력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이들도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질그릇이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이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실체이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그리고 그 실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오직 바라볼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워지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이런 믿음의 영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신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귀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도, 우리의 어떤 모습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어짐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우리는 참 질그릇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